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책 읽어드리는 시간 가지고 나온 책은요. 이런 책인데요. 우선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책은 세계적인 명상가인 잭 컨필드, 그가 썼던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새롭게 디자인도 했고요. 표지도 바꿨고 제목도 바꿨습니다. 전 다른 책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편집도 하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서, 사랑, 그리고 내면의 평화,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챕터별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엮어 놓았습니다. 마음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여행자를 위한 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잭 컨필드는 아주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촌철살인처럼 콱 가슴에 와서 박히듯이 그런 말씀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을 화들짝 깨어나게도 하고 졸음에서 깨어나듯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글 속에서 가슴에 젖어오도록 하는 그런 명상 길라잡이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책 소개 중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마음 수행은 더 이상 구도를 닦는 수행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다. 번잡스러운 머릿속과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서 헤매다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곡히 원하는 것,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 책이다 하는 이야기죠. 틱냐탄 스님께서는 잭 컨필드를 두고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훌륭한 스승이라고 칭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용서라는 부분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초대장을 드립니다. 용서와 사랑, 평화에 이르는 한 장의 초대장을요. 용서와 사랑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마음속 평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용서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당신 마음속에 깃든 사랑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내면의 사랑을 키우는 일,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깨쳐야 할 지혜입니다. 깨달은 자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극복되지 않는 법. 오직 자비만이 증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느니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그러나 우린 어떤지요? 너무나 자주 갈등에 휩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쉽게 깨지고 모든 것이 어지럽기만 합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평화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가족, 직장 동료, 이웃, 국가 역시 분노와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서로에게 이르는 길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그리도 애타게 찾아다니지만 길은 희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어떤 벼랑 끝에서도 우리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 가스실로 먼저 향한 사람들이 있었다. 죽음을 향해 천천히 발을 떼던 그들. 그런데 그중 몇몇은 사지로 향하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던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죽음 앞에서도 빵 한 조각을 건네며 타인을 위로하던 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순간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명징한 하나의 증거였다. 폭력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결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정신만큼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다. 빅터 프랭클의 말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빛을 냅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그처럼 애타게 찾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참된 사랑은 나약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메허 비바의 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인간을 부를 때 고귀하게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부다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 내면 깊숙이 자리한 지혜와 선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혜는 진리를 잘 가려낼 줄 안답니다. 물론 마음은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고 두려움에 떠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니. 로버트 존슨의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눈 밝게 들여다보세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자비로우며 더욱더 맑은 의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와 탐욕, 두려움의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런 감정에 묻혀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으로부터 분노와 탐욕, 두려움의 족쇄를 푸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애초에 그 족쇄를 푸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다의 말씀입니다. 분노, 비난, 갈등,
후회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몸은 긴장되고 마음은 위축되지요. 결국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지혜가 설 수 없게 만들고 말지요. 우리를 두려움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바라보고 지혜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기쁨과 자비 안에 기거하라. 설령 증오하는 원수들과 같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강령 안에 기거하라. 설령 병든 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기쁨과 평화 안에 기거하라. 설령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내면을 들여다보고 온유함에 기거하라. 두려움과 집착을 벗어던질 때 진리가 그대 곁에 기거할 것이다. 붓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증오를 내려놓는 방법은 언제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 사랑, 용서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으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 자비로움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과 연습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 첫걸음을 떼보세요. 사랑과 용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제 막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을 뿐이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치유의 과정에는 항상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용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고통과 배반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는 증오와 고통의 보찜을 벗어놓는 일,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인간이 지닌 덕목 중 최고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공격을 멈추게 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국가 사이에 용서를 실천하세요. 어느 순간 분노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없다면 참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저마다의 삶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고통을 내려놓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지겠지요. 한때 전쟁 포로였던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포로로 잡아 가두었던 그 사람을 용서했소? 용서라뇨. 어떻게 그 작자를 용서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의 포로인 셈이군. 안 그렇소?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아직도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요? 정작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는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 자체가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니 증오를 내려놓으세요. 용서를 실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미움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벗어던지지 못할 겁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야 당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절대 나약하거나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진정한 용기와 단호함이 필요한 행동이 용서이지요. 그것은 절대 어수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번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일까요? 당신에겐 용서를 바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지요? 용서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은 영혼이라면 비탄, 분노, 슬픔, 좌절, 고통이라는 지루하고 긴 과정이 지나야 용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용서는 겉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고통을 억누르거나 짐짓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는 어설픈 노력도 용서가 아니지요. 그러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배신감과 좌절의 상처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용서를 연습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 안에는 어느새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그럽게 눈 감아주는 것도 물론 아니지요.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눈 밝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진정 용서할 줄 아는 영혼은 과거의 고통을 용기 있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새롭게 배울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위대함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2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용서하는 영혼은 이렇게 스스로를 단련시킵니다. 그처럼 용서의 힘을 키우는 영혼은 다른 영혼의 고통까지 덜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랍니다. 당신은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고 용서하라니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라는 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경우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당신 영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배신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조차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시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설령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또 상처받거나 하지는 마세요.
용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타인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용서의 그릇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의 그릇을 키우는 일은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삶과 행동을 정직한 눈으로 뒤돌아보세요. 미움과 증오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미움과 증오에 가득 찬 행동을 만들어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자비심으로 그 미움을 거두어들이세요. 과거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상처를 어루만지기 전까지는 계속 당신 영혼의 생채기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 몸에 각인된다. 잠시나마 그 사실을 억누를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바꿀 수는 없다. 잠시나마 이성이 솟고 감정은 치장되며 개념이 혼동되고 명상을 통해 순간적인 휴식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몸은 그동안 밀린 계산서를 꺼내들 것이다. 인간의 몸은 영혼 속에 존재하며 어떤 타협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을 회피한다 해도 우리 몸은 결코 그 진실을 잊지 않는 법이다. 앨리스 밀러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미움과 증오에 눈먼 채 살아왔습니다. 중동의 조그마한 마을을 여행했을 때다. 미국인인 나와 동료들은 적개심으로 불타는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가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이라도 던지려는 듯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너무 두려웠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보았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증오했던 그 마음이 바로 내 앞에서 다른 얼굴을 하고 서 있음을. 지금 나를 증오하는 저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부당한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고받는 증오 속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내 속에서는 용서와 사랑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아랍을 여행했던 어느 미국 여성의 말입니다. 네, 오늘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제콘필드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인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일부분 낭송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용서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정말 저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내가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막 솟구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라. 그게 말이 돼? 이 말부터 먼저 나오지요. 용서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폭력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제컨필드의 이야기는 무조건 용서해. 그게 너한테 도움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읽어드렸던 내용 중에 용서는 내면의 사랑을 키우는 일이다. 이 말이 제 가슴속에 남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깨쳐야 할 지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용서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번 주는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볼까 합니다. 내면의 사랑을 키우는 일,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깨쳐야 할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바로 용서이다. 저 또한 미움이나 증오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없는지 오늘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제 수행과 정진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용서 파트 읽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낭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